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뚫고 이루어지는 재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굉장히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엄습해오는 그런 감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두려운 마음을 완전히 버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저희 그 막내가 발목을 다치는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대할 때 저에게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임합니다. 그리고 저의 사역이나 그 삶을 돌아보며 또 계획해 나갈 때도 사실 저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지만 사실 동시에 이 두려움도 계속 공존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에서 이미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만 루마니아가 공산 통치 아래 있을 때 박해받던 지하교회 목사였던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14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투옥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사형 원도를 받게 되죠. 14년 동안 재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사형 원도를 받게 되고 자신의 모든 그런 상황들에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조로 기도하던 이 목사님에게 마음에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이러한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라는 음성이 마치 마음속에 울리는 겁니다. 이 숫자를 보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하나하나 구절을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몇 구절 나온다고요? 365 혹은 366구절에 나온답니다. 그 당시에는 일일이 찾았을 거예요, 옥중에서. 지금은 성경 그 검색 기능이 있어서 그 두려움이라는 제목을 치면 거의 800건 이상의 구절들이 쫙 뜹니다. 근데 그 중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도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정말 몇 개가 나오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찾아본 결과 365 혹은 366개라는 거예요. 이 숫자를 보고 이 목사님의 마음에 이러한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매일, 매 순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엄습해 오지만 그때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냥 불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정말 불필요한 것인가? 그냥 아예 없으면 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2월 달에 묵상할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뒷부분에는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두려움은 대상이 문제이지 두려움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문제지 사실 두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녀들 중에 두려움이 없는 자녀들이 꼭 뭐를 많이 칩니까? 사고를 많이 치죠.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생존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의 상황을 감지한 인간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준비하게 하고 조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상실해버리면요, 사실 우리는 위험한 상황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우리가 그 길로 가게 되고 사실 위험하고 또 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완전히 배제시켜야 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잘 활용하고 대상을 명확히 하여
우리를 세우는 것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들이. 느디님 사람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그 레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 백성도 있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42,000명, 그 다음에 종 포함해서 한 49,000명이 고향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귀환했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과 그 주변 지역에 살던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통해 공동체는 영적으로 재건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반응하다 보니 그 반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이제 조금씩 세워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재건과 갱신을 기대하며 에스라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씩 우리가 내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순종한 어느 지점에 가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3절에 있는 그곳에 버티고 있는 모든 나라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바빌론을 떠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절대 가치를 발견하여 우리가 순종으로 걸음을 내딛었지만 막상 거기에 가보니 뭐가 있냐면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엄습해 오는 겁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나는 순종했다 치더라도 순종한 나에게, 그리고 순종한 우리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그 민족들과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순종 이후에도 크고 작은 두려움, 그 다음 불안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러한 두려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재건과 갱신을 소망하는 공동체에게 이 두려움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건과 갱신을 소망하는 이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과 갱신을 소망하는 공동체가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려움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에스라 3장 1절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제가 룰이 있습니다. 어떤 룰이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좀 펼쳐 놓으시고 오늘 본문 외에만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볼 겁니다. 자, 3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 보면 일제히 거기 밑줄을 좀 그어놓으실까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우리가 읽은 그대로 일제히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영어 성경과 동일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사람처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ESV나 NIV 성경 보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As one man이라고 되어 있죠. 한 사람처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지금 처한 행동이 뭐냐면 마치 한 사람처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일상 가운데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국가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두려움으로 무너질 때 보면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이 가정 가운데 임하면 아빠는 아빠대로 걱정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걱정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철부지같이 그냥 행동하고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이 두려움 때문에 뭔가 회복이 될 때는 두려움 앞에 공동체가 뭉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면
아빠는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허겁지겁하고 엄마는 오히려 두려움에 의연하게 대처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자녀들을 보고 또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게 각기 마음이 다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집안은 두려움 앞에 한 자리에 모이고요. 안 되는 집안을 보면 두려움 앞에 마음들이 갈게 다 나눕니다. 여러분들 지금 두려움 앞에 공동체가 회복이 될 때 뭉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마치 한 사람처럼 일제히 as one man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가족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사실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왔다라고 저희는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 말씀과 그다음에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내가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확신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도 무엇은 온다? 기근은 온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미국 땅이 너희에게는 약속의 땅일지라도 그곳에 기근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을 잡고 미국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순종함으로 왔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비행기를 타는 순간 비행기를 타서 미국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에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아직 미국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미국으로 가면 언제나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언제나 한국에 가서 자유롭게 한국어를 할 수 있을까? 아까 일부에도 나눴지만 사실 미국에 와서 자유롭게 한국어 합니다. 그죠? 오히려 자유롭게 영어를 못하지. 그냥 비행기 안에 있는데 뭐 하나하나가 다 걱정인 거예요. 별로 잠도 안 오고 거기 대한항공에서 무슨 영화를 틀어주는데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걱정만 하다 온 것 같아요. 현실에 대한 막막함도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미국에 가지만 또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내가 가지만 사실 그 사역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자신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존재해요. 저는 미국에 도착한 첫날을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아파트를 미리 계약을 해주셔서 그 텅 비어있는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뭐 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저희 교회 청년부가 그 에어 매트리스를 몇 개를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람을 넣고 이제 그 위에서 자는데 시차가 안 맞으니까 중간에 깨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온 가족이 다 깼습니다. 그때 온 가족이 작은 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마치 한 사람처럼 일제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미국이라는 상황도 두렵고 이것들을 내가 이곳에서 정말 평생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한국을 떠나긴 떠났는데 무작정 두려운 거예요. 마치 지금 바벨론에 70년 동안 잘 살고 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왔지만 지금 뭐예요? 그 민족들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마치 한 사람처럼 그때부터 몇 달간은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처럼.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두려움 때문에 나갔는데요. 그 당시 그 저희를 초청한 교회에서 그 교회 그 많은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에 대해서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주셨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조 전도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를 저렇게 꾸준히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마치 제가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사람인 것처럼 정말 많은 점수를 얻고 갔습니다. 물론 몇 개월 뒤에는 아이들이 학교 가고 이래서 함께 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초기에 몇 달 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그 두려움 앞에 마치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고 가면서 생소한 미국의 풍경들도 같이 보고요. 또 이야기하고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조금씩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의 그 초패밀리가 미약하나마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출장은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 이렇게 장기간 살 작정으로 오진 않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더라면 아마 아이들 데리고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재건과 갱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을 붙잡고 온 자에게 역사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요? 하나님 앞에 마치 한 사람처럼 함께 엎드리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미약한 초패밀리가 이제 그 두려움 앞에 한 사람처럼 엎드리고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이러한 예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승천한 후에 내가 승천한 후에 성급하게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는 하늘로 올라갈 텐데 너희가 성급하게 사역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나와의 3년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이에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3년간의 경험은 오히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하여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떻게 떠나지 말아라 라고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러한 모습이 고스란히 사도행전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감당해야 되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래도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게 잘 안 됩니다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졌고 감당해야 되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오로지 제자들 명단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죠. 마치 한 사람처럼 일제히 모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 모인 것이 지속되고 있음을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막연함과 그 두려움에 있던 자들이 집중한 것이 있는데 마치 한 사람처럼 일제히 하나님 앞에 모인 겁니다. 자, 모인 그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뭐예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인 그들이 다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마치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며 사도행전의 그 증인으로 견고하게 새로워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던 때와 계시지 않을 때는 전혀 달라요. 근데 그 두려움을 대할 때 그들이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일제히 한 사람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며 그 모인 그들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하며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온전히 재건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여러분 읽는 속도가 다 다르셔가지고 파도가 치네요. 그죠? 여러분 보시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굳이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라라고요. 근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기도의 본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들어가서 혼자만 해야 되는 것이라고 기도의 본질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에게 골방에 들어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되라고 본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외식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을 때 혼자만의 장소에 고립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뭔가 두려움이 있고 뭔가 해결되지 않고 뭔가 막연함이 있을 때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지체와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으로, 그것이 기도회든 예배든 큐티 나눔방이든 나와 그곳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회복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오히려 일제히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여 그 모인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 일어나 제단을 만드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 그리고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상황이 나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우리는 사실 눈치를 보며 기다리고 싶습니다.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순종을 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썩 좋지가 않아요. 나는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팀원들의 반응이 좋지 않고, 지체들의 반응이 좋지 않고, 또 가족들의 반응이 좋지 않고, 공동체 반응이 좋지 않고, 또 세상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거나 이러면 사실 눈치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아와 스룹바벨과 두 리더 외에 모든 형제들이 뭐 하냐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어제 기도회 때도 제가 어제 묵상한 본문을 가지고 언급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 중에 순종하면 할수록 제일 많이 두려움에 노출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순종을 너무나도 잘했고요. 근데 순종하면 할수록 그는 계속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두려운 상황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아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으로 무너지지 않고 분명한 어디 앞에? 사명 앞에 그는 계속 일어나죠. 순종했는데 순종한 만큼 사도 바울에게 정말 평안한 은혜가 임했으면 참 좋겠으나 순종한 만큼 오히려 거절과 이런 어떤 배척의 강도가 더 세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재건과 갱신의 때에 사실 적지 않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재건하겠다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냉소적으로 쳐다보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거절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전한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너무나도 온전한 내용을 전했고 온전한 방법대로 했음에도 그는 철저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의 내용이나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합니다.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버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절이 있고 냉대가 있고 냉소가 있고 외면에 있고 거친 거절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눈치 봅니다, 사실. 저 집사님이 나를 너무 근본주의로 보는 거 아닌가?
좀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 눈치를 사사삭 보죠. 때로는 그 뭔가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멈춰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움 앞에 잠시 멈춤이 아닌 사명 앞에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새벽 본문과 연관돼서 제가 묵상이 되는데 어제 새벽의 본문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묵상 중에 9장의 후반부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멈춰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고 여러분들에게 한참 시간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예수님 뒷공문을 쫓아다니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실상이 뭡니까? 그게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실상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보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것을 강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보냄을 받았고 사도 바울의 보냄을 받았고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마지막에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는 뭐하라? 가라라는 거예요. go라는 거예요. 문화를 넘어, 편견을 넘어, 언어를 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보냄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죠. 내가 인정받는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족하며 사역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신다. 내가 그냥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곳, 그것에 뭘까요? 주의 마음과 계획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냄을 받지만 결국 뭐라고요? 어제 예수님이 강조하신 뭐죠?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정확하게 보냄을 받아도 거기는 여전히 거절과 배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절과 배척은 너의 오류나 너의 부족함이나 너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많은 수치와 거절과 배척과 죽음까지 당하셨거든요. 만약에 그 거절과 배척과 죽음이 문제가 된다면 예수님은 오류투성이의 삶을 살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거절과 배척이 뭐였나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우리는 진짜 재건과 갱신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거절이 있고 배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배척과 거절은 확장되고 있는, 어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한 것처럼 확장되고 있는, 그리고 재건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성도에게 주어진 거룩한 산통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그저 고통이에요. 피해야 되는 고통이지만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낳는 거룩한 산통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피해야 하는 고통이지만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이 고통 뒤에 정말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출생되어지는 산통임을 알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기 낳기 전에 정말로 그 아파가지고 울부짖는 그 여인에게 아프니까 그만둬라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왜? 그냥 고통이면 포기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생명을 낳게 하는 산통이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하고 직면합니다. 어머니들이 그렇게 한 산통을 참음으로 인하여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무엇으로요? 산통으로 여기시고 그 앞에 서셨어요. 결국 뭘까요? 고통과 두려움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통이기에 우리는 함께 다 일어나 제단을 만드는 사명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머뭇거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항상 모든 기준은 두려움이에요. 야, 힘드니까 하지 말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무리가 있다라든지 두려움에 머뭇거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외견상 고통과 두려움을 거룩한 산통으로 여기고 함께 일어나 그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감을 통해 재건과 갱신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출산실에 들어가 있는 여인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나오라고 재촉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것이 실상은 뭐냐? 지금은 너무나도 힘든 고통으로 여겼지만 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피하고 싶은 고통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십자가는 정말로 지지 않으셔도 되는 십자가지만 그것이 무엇이기에 생명을 낳는 거룩한 산통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우리는 그것으로 걸어가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재건과 갱신의 공동체는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오늘 3절을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이 그 지역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이 또 처한 또 다른 현실이 하나 있는데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우리가 이미 성경책을 폈으니까 6절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거기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미처 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 재건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사명이 각자의 중요한 사명이 있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또한 기도하며 여러 가지 목회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 또 저의 사명일 겁니다. 자, 각자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는 직장에서 아니면 비즈니스 하면서 여러분들 사명이 다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에게는 지금 성전 재건이 중요한 사명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야 그곳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재건을 방해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그 민족들을 대항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더 강한 인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재건에 이 사람들이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거다.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해하는 세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조직을 동원하거나 인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성전이 재건되기 전까지는 성전 지대가 완성되지 못했다는 미명 아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전이 재건되기 전까지는 성전 지대가 완성되지 못했다는 미명 아래 아침 저녁 번제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상번제거든요.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려요.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왜? 절기는 지키겠다. 한마디로 주일 예배는 지키겠다. 그런데 굳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까지는 우리가 성전지대가 완성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미국 그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1년에 4번 꼬박 출석하신 분들이 있다면서요? 정확하게 뉴 이어, 부활절,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이렇게 딱 4번 꼬박꼬박 오신대요. 근데 그 외에는 안 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으로 나의 성도됨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오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딱 4번만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전지대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굳이 번제? 많이 양보해서 그냥 아침만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실제적인 사명은요, 성전 지대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뭘까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나요? 굳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이들은 또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들 직장이나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저는 목회 현장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전에,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한 두려움에 현실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성전 재건하는 거 참 중요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뢰할 때 두려움은 극복되기 시작했고 사명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사명의 꼬임은 어디서 될까요? 사명 자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가장 근본적인 자리,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사명이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에서도 이것들 우리는 이미 봤어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새로운 시대 앞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전쟁 앞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민족 앞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할례 잘못 행했다가 그리고 할례가 그 적군이 그냥 뻔히 보이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자행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기회를 틈타서 쳐들어오면 속수무책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들에게 무엇을 회복시키셨나요? 예배를 먼저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너무 딱지가 생길 정도 들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가장 먼저 회복시킨 것은 뭐냐면 예배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정체성 할례를 다시금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면 그 시기에 할례 못합니다. 근데 신뢰함으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존재하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를 통해서 극복해내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두려움이 임했죠. 그런데 두려움에 대한 반응하는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됐나요? 결국 이 공동체가 예배가 세워지고 이들이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함으로 자기들도 모르게 공동체가 재건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이 두려움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그 사역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마구 사역에 돌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 참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참석이 예배 전부라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에서. 꼬박꼬박 참석하면 되지. 근데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건 그 꼬박꼬박 정기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정말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명의 자리 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됨을 통해 두려움이 근원적으로 회복되고 또 극복되고 재건과 갱신을 이루어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죠? 이 두려움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에 반응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재건과 갱신의 공동체는요, 두려움에 대해 새롭게 반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모입니다. 또한 두려움에 주저하지 않고 함께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죠. 제단을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함께 가장 소중한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회복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한돌 사역에서 지금 가정 예배를 매일마다 드립니다. 저는 이것들을 독려하고 장려하고 계속 응원합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아침, 저녁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예, 괜찮습니다. 매일마다 한돌 사역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공동체가 경험해야 될 재건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칠드런 부서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에 대한 지침을 주고 그것에 대한 과제물처럼 숙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장 사소해 보이는 그 가정 예배 자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정말로 우리의 공동체가 재건과 갱신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며 그 회복된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재건과 갱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에 반응하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든 과정이 사실 공동체가 재건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은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고 역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1월이 되고 이제 2월이 이제 다가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재건과 갱신을 꿈꾸지만 사실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어떤가요? 여러분들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사실.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억지로 밝은 척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냥 묻어납니다. 그죠? 1월이 되고 2월이 지났음에도 재건과 갱신, 물음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고 역사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제목처럼 두려움을 뚫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에 반해나가는 우리의 모든 반응들을 통하여 재건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그 재건을 경험한 그 사람들, 그 골판지 간증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앞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 골판지 뒤에는 그 회복된 이후에 자기의 삶을 적고 이제 골판지 간증하는 게 있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 영상을 봤는데 이 재건이 과연 이런 것이구나라는 어떤 그 인상과 나름대로 저 안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아이에게 집착하며 평온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부모님께 대들며 방문을 꽝 세게 닫았던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문을 살살 닫고 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린 시절 유흥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나. 이제 예수님 알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제가 되었습니다. 회사 부도와 빚 보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체 장애자가 되어서 삶의 희망을 잃고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만남의 축복과 공동체의 보살핌 아래서 다시 희망을 찾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면이 강한 청소년입니다. 술과 유흥으로 공허함을 달래던 나, 예배의 기쁨과 감격으로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폐암 사기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앞으로 7년을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제 나이 90세 우여곡절 끝에 분당 교회는 너의 몇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결단합니다. 사실 결단까지 안 가신 분들도 있지만 재건과 갱신 그냥
그냥 나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렵게 정말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딱 그 지점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유흥에 쫓기는 것도요, 이 정서적 공허함이라는 이 두려움에 대한 세상적 반응입니다.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셨죠.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에 나누셨던 내 나이 90세였던 우리 할아버지, 나이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저분들이요, 뭔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인생이 새로워진 게 아니라 그 변화되는 과정, 그 두려움에 대하여 이제 정확하게 반응해 나가는 모든, 복음 안에서 반응해 나가고 예수 안에서 반응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 이미 그 과정 속에 인생이 재건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분당 우리 교회와의 앞으로의 7년, 그리고 앞으로 자기는 나이 90세 정말로 감격적으로 분당 우리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돌봄과 나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 일제히 마치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그 지체 하나하나가 회복되어 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큐티 나눔방과 우리 아이들의 모든 스터디 그룹과 또 클래스와 그 모든 텐트 사역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일제히 하나님 앞에 모여 무릎 꿇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소그룹과 이 대그룹과 가장 작게 모이는 우리 자녀들의 모임 가운데, 특별히 결단하고 가정 모임으로 지금 계속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재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요, 계속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두려움, 사역에 대한 두려움, 계속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대한 이제는 세상적인 반응을 이제 멈춰야 됩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두려움에 대한 세상적 반응을 멈추고 오히려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일제히 하나님 앞에 모이고,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다 일어나 제단을 세우고,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예배가 회복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